이사야 58장 13절로 59장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59장 8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에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신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감동을 받은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반주. 제가 이번 주에 예능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연예인이 자기 데뷔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서 2년을 노래 연습을 했대요. 2년을 노래 연습했는데 오디션장에 딱 가서 전주를 기타를 막 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2년간 연습했는데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머리가 하얘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연습했는데 오디션장에 가서 심사위원 앞에 서니까 반주는 했는데 노래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대요. 그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막 기타 전주를 하고 딱 노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몇 년 끝에 자기가 이제 연인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그 포인트에서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2018년 3월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종시에 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서 수술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갈 때요. 그 전화를 받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깜깜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엄마잖아요. 엄마. 그렇죠? 유일한 이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2019년 4월에 제가 이 어지럼증 때문에 성령 집회하는 날 아침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실려가는 그날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교회 벌려는 일은 많은데 교회 어떡하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이 몸이 다 망가지니까요. 의사가 이 회복이 안 되는 병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에도 타격을 입고 나 목회를 어떡하나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걸 나누라고. 왜냐면 오늘 온 분 중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당면한 어떤 현실 앞에
절망 앞에 길이 안 보이고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막한 그런 분이 오늘 이 찬양 하라고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힘들어하지 마. 너 울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가사가 이 상황에 맞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 마음으로 같이 하고 한번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가사를 잘 기억하세요.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과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안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니. 피하십시오. 모든 환난을 벗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기도가 호흡입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깊이 숨을 내어 뱉으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숨을 쉬십시오. 후 하고 내뱉으세요. 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십시오. 모든 탄식, 두려움, 염려, 불안,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깜깜하게 앞길을 만들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숨을 깊이 내어 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힘듭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주여, 나의 도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의 거룩한 은혜로,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눌린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찢긴 영혼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무렵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돌덩어리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불안, 염려, 모든 수치, 절망, 가난과 모든 궁색함과 모든 비굴함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악한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묶임의 권세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이곳에 존귀하신 주의 임재와 영광이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길한 생각, 두려운 마음,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님 앞이 깜깜했던 내 영혼에 모든 두려움, 절망 떠나가며 모든 스트레스, 불안, 염려, 하나님 공포와 내 삶을 우겨싸는 모든 재앙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넘어서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일어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졌습니다. 질병과 환난의 권세가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나를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얻은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막힌 문제들,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과 간구와 고백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내게 보배로운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견고한 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의 어둠과 묶임과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 어떤 분은 만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은혜, 그것도 좋아요. 이게 어디야? 이 정도가 어디야? 근데 이만하면 됐어.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푸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나가시기도 원하세요. 그럴 때는 한 발 떼셔야 돼요. 내가 서든지 만족하든지 나가든지는 여러분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은혜 좋은데 하나님이 한 발 더 깊이 나가라 그러면 나아가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종훈련이. 있으라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돼. 가고 싶어도 있어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가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있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세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하세요. 이만큼도 지금 최선이다. 이만큼도 내가 대단하다. 하나님은 더 지경을 넓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넓히실 때는 전방위적으로 퍼뜨리십니다. 일단 높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준이 높아져요. 지식이 넓어져요. 이 말이 언어가 고급 언어가 돼요. 천박 언어를 안 써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영성이 나와요. 학력과 상관없어요. 많이 배워도 말을 천박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막 하는 말마다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줘요. 그건 언어가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언어 안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경지만큼 높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형이 넓어져요. 이 넓이가 반경이 넓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평생 자기 교회만 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 그나마 열려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듣지만 다른 교회도 가보셔야 돼요. 다른 교단도 가보셔야 해요. 기도원도 가시고. 여러분 이 반경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목양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울리치도 가시고 비전트립도 가시고 모험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면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막 튀어나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깊은 은혜.
자, 에스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이 천척은 400m예요. 그러니까 400m마다 물이 깊어지는데 처음엔 발목에 차요. 발목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강이나 바닷가에 발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면 이 물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발목에 차면은 내가 맘대로 다니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아직 세상을 못 버리는 수준의 믿음이 발목 수준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에 차죠? 무릎. 무릎에 차면 발목에 차는 것보다 움직임이 자유롭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러워요. 무릎에 찼으니까. 이제 은혜가 깊어진 거예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특히 이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사람. 이 위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발목 아래가 무릎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기도의 무릎. 발목에 이 무릎에 은혜가 참부터. 그 다음에 허리가 반이죠. 몸의 반입니다. 이제 허리 아래에는 하나님이 끌고 다녀요. 이 걸음은 하나님 인도예요. 이 위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시작하는 그 정점에 있는. 내 삶 반, 하나님 삶 반인데 이제 그 경계선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건너지 못할 이제 온 몸을 덮게 됩니다. 완전히 덮여요. 입이 덮여요. 입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 입술이 불같이 상처를 준다고요. 이 방정 맞은 입이 얼마나 불지르고 다니는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상처를 줘요. 여러분 소문내고 다니지 마세요. 헛된 쓸데없는 소리 실어 날리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에게서 소문이 딱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잡소리가 들어와도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딱 멈추는.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 입술이 덮이는 거예요. 귀가 덮여야 돼요. 귀가 자꾸 유혹을 받아요. 자꾸 속삭인 게 이게 이 현혹을 받아요. 보는 거에 자꾸 현혹을 받아요. 눈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꾸 두리번거려요. 교회 와서 두리번거리고 세상에 나가서 두리번거리고 보는 것에 미혹받고 보는 것에 시험 들고 보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 눈이 덮여버려야 돼요. 머리가 덮이죠. 머리. 그렇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머리 때문에 똑똑해서 병이 나요. 아는 게 많아서 병이라니까요. 지식이 많아서 병이에요. 모르면 잠을이라도 편하게 자겠는데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요. 이 머리로 생각이 항상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은 안 나요. 별로. 잘하고 있어도 불안해. 잘 되고 있는데도 안심이 안 된다고요. 내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안 괜찮아요. 머리가 은혜가 안 덮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성령에게 압도되는 깊은 은혜. 그게 깊은 강의 은혜.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그게 세례라니까요. 세례는 원래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강에서 세례 주면 저는 오래 담급니다. 물 먹게 해요.
강에서 세례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예, 아우리시체 가면 꼭 강에서 세례 줍니다. 근데 머리 통째로 물에 넣어요. 그리고 못 일어나게 이렇게 눌러요, 제가. 물 좀 먹으라고. 죽으라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다 죽은 사람들이. 근데 자꾸 죄가 살아나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이 내 몸뚱아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내 눈이, 내 입이, 내 귀가, 내 손이, 발이,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덮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리 좋은 분들이 의외로 믿음이 약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지. 믿음은 생각을 비워야 돼요. 성령님께 이끌려 달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똑똑한 거 너무 바라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안식일에 누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날은 주의 날, 주의 정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의 주일은 기쁜 날이, 하나님이 쉬신 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날이, 하나님만 기쁨과 우리도 잔치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 잔치를 회복하셨듯이 예배 오면 세상에서 울었지만 아프지만 가슴이 무너졌지만 여기 오면 기쁨의 영이 덮고 소망의 영이 덮어서 희망이 보이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걷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 또 춤을 추게 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즐거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상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상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뻐할지를 못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분. 웃는데 자꾸 웃다가 말고 쓴 웃음을 짓는 분. 하나님을 뺏겨서 그래. 믿음을 뺏겨서 그래. 세상의 걱정심에 마음을 뺏기면 기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배 집중을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돼요. 막 미친 사람처럼 기뻐해요. 가족들이 오면 저 사람이 정신줄을 놨구나, 생각이 없구나, 막 바보같이 느껴요. 그런데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딱 잡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14절에 그런 예배를 위해서는 13절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군데 못 가잖아요. 놀러 가면서 주일날 예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준비가 80-90%예요. 공부도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지만 준비가 80-90%예요. 그날 컨디션 10% 20%? 그날 베스트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 이를 악물고 실기를 하든지 시험을 봐야죠. 그날 베스트를 해야 돼요. 그날 베스트를 하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준비해서 끝났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운동도 준비 잘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연주, 준비에 달려있죠. 그 오디션을 위해서 아까 2년 연습했다 그랬잖아요. 3년, 5년, 10년 얼마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이를 갈고 연습을 했겠어요. 수만 번, 수천 번 반복 연습을 했겠냐고요. 준비하는 자에게 승리가 와요. 예배도 준비하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상 말하지만 제일 은혜 받을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온 분이에요. 그냥 덜컹 온 분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기다리고 사모해서 온 분이 오늘 은혜가 제일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설교 준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많이 준비한 분 있으세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도요, 설교 준비에서 이미 끝나요. 준비하면서 은혜 안 받으면 올라가서 은혜가 안 나와요. 올라가서 한다? 그건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 올라오기 전에 이미 흥분했어요.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금요일 아침만 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여기 집회 오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 행복해요. 몸은 막 기진맥진해지지만 제 영은 막 날뛰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예배 준비하지 뭘 하겠어요, 제가. 전 노예고 시차되고 안 나가요. 별 재미가 없어요. 전 목회가 재밌어요. 설교가 재밌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는 게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게 기뻐요. 근데 제가 준비를 잘해야 여러분들을 섬기죠. 설교 준비를 기를 쓰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허설하고 설교 준비해요. 제가 리허설을 해요. 비전홀에서. 매주 1시간씩 저 혼자. 그걸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걸 봤는지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20시간, 30시간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도 리허설 해야죠. 준비해야죠. 준비를 해야 예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결판이 나요, 여러분. 일주일의 예배의 승리는 그날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느냐 응답이 오느냐는 일주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결정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은혜는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시라고요. 내일 모레 손장로님 기도하고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덜컥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 오래 못 가요. 벼르고 준비한 분의 은혜가 탁 임하면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은혜 받고 시험 든다니까요. 은사 받고 시험 들어요. 성공하고 시험 들어요. 대학 가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사업에 재정에 풀려서 돈 버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그건 시험 든 거죠. 그거 준비 안 한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은혜 받으면 응답 받아도 시험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을 즐겁게 하려면 너 준비해라. 13절. 준비를 어떻게 되는가?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가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걸 준비하면, 이 말은 길지만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가 죄와 싸울 준비가 됐으면, 그 얘기예요. 죄를 버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오면 네 쾌락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오면, 지난 주일 설교했죠. 여러분이 세상과 죄를 택하면 여러분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신 있으면 싸우시라고, 죄 지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죄 짓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하고 적이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이 또 물어뜯어요. 그것도 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 13절에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오면. 그래서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보혈이 나를 덮어서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가야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니까. 근데 매일 죄를 짓고 매주 죄를 지니까 이 찬양을 매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내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보혈의 샤워를 하고 보혈의 그 깊은 강에 담겨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안의 정욕과 내 안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보혈의 능력으로 흰눈같이 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보혈은 매 순간 찬양하고 매일 찬양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매일 불러요. 매일. 주의 보혈 능력이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주의 보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즐거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여기 있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셔야 돼요. 죄져서 즐거운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세 좋죠.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게 하면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면, 예배가 연결되면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열리는 거예요. 재정이 열리는 거예요.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 이걸 조심해라. 그 몇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일단 죄의 특징이 분열과 갈라짐이에요. 1절과 2절입니다. 59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했죠. 예배할 때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치유가 안 일어나나? 왜 재정이 계속 막히나? 왜 헛도나?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은 죄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은 기도가 막혀요. 다 됐는데 남겨놓은 죄. 많은 부분 회개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 다 아는데 네 죄가 갈라져서 여호와의 손이 못 닿는 거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닿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이 가면 그 사람이 소멸되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멸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소멸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치니까 하나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죄가 갈라놓는다고요. 죄. 여러분이 쌓아놓은 죄, 여러분이 웅켜놓은 죄, 여러분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죄는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 이거예요. 분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분열이 있어요. 건강한 생명도 분열하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되면 아주 건강한 세포가 분열돼서 이제 생명이 생기죠. 건강한 증식 중요하죠. 건강한 부흥, 건강한 성장, 여러분의 건강한 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았는데요. 밴쿠버에서 시애틀이 2시간 걸려요. 자주 갔었는데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1호점.
최초로 스타벅스가 시작된 1호점이 거기 커피 매니아들의 성지예요. 가보면요 10평도 안 돼요. 조그맣습니다. 그 작은 커피숍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기업은 성장하죠. 건강한 가정도 성장해요. 건강한 자녀는 독립을 해요. 그렇죠? 그걸 분화라 그래요. 분화. 건강하게 독립하는 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분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못 놔줘요. 사랑의 이름으로 그걸 구속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야 돼요. 매몰차게 내 던져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지 마세요. 쉽지 않은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분화가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이게 애착관계가 잘못 형성되죠. 건강한 교회는 자꾸 새가족이 오고 생자가족이 정착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새가족이 정착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그 개척 멤버들이 꽉 들어치고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안 나가요. 저도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았어요. 터줏대감 개척 멤버가 떠나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왜냐하면 터줏대감 노릇을 해요. 그러면 새가족이 있다가도 못 와요, 여러분. 그건 병든교회예요. 건강한 성장이 없잖아요. 새가족이 계속 와야죠. 그리고 건강하게 정착해야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 분열은 잘못된 병든 분열이죠. 정신병 중에 중요한 병 하나가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요새는 조현병,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병, 조현병, 언어를 좀 순화하느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다른 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 왔는데 집에 오니까 물건인데 내가 갔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죠. 이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나는 현실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게 이 정신이 붕괴되는 거. 병든 분열이죠. 저희 교회도 건강했던 분들이 암에 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저도 안타까워서 자기 건강 관리 열심히 했는데 식단 관리도 잘 했는데 그런데도 병이 걸린단 말이죠. 심각한 위기죠. 교회도 병들면 건강했던 교회도 순간적으로 분열됩니다. 교회 깨지는 거 많이 보셨죠. 요새는 대형 교회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더 공격해요. 여러분 기도가 깨어서 영이 살아나면 더 공격한다니까요. 건강한 부서는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분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면 끊어집니다.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쉬운 예가 여러분 물에 빠지면 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왜죠? 공기랑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질식시켜요. 두 번째는 다툼과 경쟁을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물론 좋은 말로 삶은 자기와 싸움이죠. 자기와의 경쟁이죠. 자기랑도 싸우고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학교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늘 경쟁이, 늘 이겨야 되고 늘 비교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전쟁터를 내몰고 특히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관계 가운데 있어요. 신뢰를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처럼 계시는데 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세요. 그런데 태양을 못 봐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니까.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구름이 가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죄가 가득해서 단절되니까. 햇빛은 비추는데 창문을 닫으니까 빛이 안 들어가죠.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여기 다 셔터 내리고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닫아놨기 때문에 이걸 열어야 된다 이거죠. 자, 또 하나 3절에 죄는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요. 영혼에게 성령님이 있는데 계속 영적인 은혜, 영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면 이 영이 약해지면 육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영은 이 하나님의 영에게 빼앗겼지만 육을 공격해서 영을 약화시켜서 영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영이 약해지면 여러분 육체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현대인들이 두 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중독이든지 운동을 안 하든지.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해서 또 운동 중독인 분이 있어요. 또 너무 몸에 집착을 하게 만들든지 몸을 망가뜨리든지. 한쪽은 계속 운동하라 그러고 한쪽은 계속 맛집이 나와요. 뭐 하라 그런지 헷갈려요. 하여튼. 다 육적인 것에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음식이 자극적이고 영화가 자극적이고 드라마가 자극적이죠. 육적 센서를 건드려요. 자꾸 육이 무너지면 이 영까지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잘 관리하는 거. 영이 건강해져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육이 컨트롤이 돼요. 음식이 조절이 된다고요. 근데 음식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영이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운동하기 싫고 게으른 분들도 영을 강화시키세요. 그러면 이 육이 다스려져요. 몸을 건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 두 번째 사단은 마음에 독을 품게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자,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마음의 심리적 공격을 해요.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 많은데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보다 심리적 병에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전략을 바꿔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 생각, 거짓 생각, 부정적 마음, 상처받은 마음,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가 많은 거예요.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정신질환자가 점점 늘어가요. 한국은 막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막 탈모, 그다음에 수면장애,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공략당하면 영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려를 주고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이 심는 것을 좋은 것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먹으니까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욕을 먹으니까 욕만 나오는 거예요.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이 안 나와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은혜로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기뻐한 적이 없으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예배가 어색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어색하고 기도가 어색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종교인이고 그냥 직분만 받은 직분자예요. 영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뺏기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자꾸 건드립니다. 침노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평강을 빼앗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죄의 특징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가 많아요.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해. 응답 받아도 불안해. 또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 주셨어요. 응답됐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틈도 없이 다음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려요. 응답해줘도 평강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은혜 받아도 평강이 없어요. 치유 받아도 또 다른 데가 또 아파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죠. 평강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늘 말하지. 돈이 없는데 잠이 온다니까요. 앞길이 안 보이는데 잠이 잘 와요. 밥맛이 좋아요. 그건 무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믿음이 생기면 평강이 임해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마귀가 불안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불안의 공격이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본문이 있느냐? 이거를 역전시켜라 이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버려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역전이에요. 역전. 9회 말 마지막에 역전. 다 질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아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역전됩니다. 돌파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